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시작이 돼서 6장, 7장까지 오는데 이제 이 7장의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을 뭘로 시작하시냐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잘못된 점, 또 잘하고 있는 점,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일은 사람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선과 보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 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자기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그 뜻을,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점을 발견된 것을 자신이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 또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 비판이 아니고 그것은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그 일에 참여하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비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은 단지 자기 시선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비판을 하되, 판단을 하되 그 판단이 비판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비판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시키기 위해서 나도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내 시선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시선, 이것을 갖는 이 두 가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보면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비판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자기의 헌신과 참여, 즉 개선과 보완을 위한 자기의 참여와 개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시선과 행동,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시선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비판을 막을 수 있는 건설적인 비평과 함께 개선과 보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 된다. 그러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금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는 뭐 들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한옥 건물에 들어가 보면 이 들보가 있습니다. 저희 그 강화도에 있는 한우리 선교센터도 한옥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보니까 들보가 있더라고요. 들보 안에 한자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서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옛날에는 이 상낭식을 할 때 단기를 많이 쓰셨는데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낭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상낭식 자체가 없지요. 입주 예배, 그리고 뭐 준공 예배, 그 다음에 착공 예배, 이렇게 있지 상낭식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헌법과 예식서에 상낭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낭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반 정도 되는, 여기서부터 저 반 정도 되는, 두 칸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가
그 기둥에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 사실은 보이지도 않은 티, 그 티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교만함이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흠하고 책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의 본성은 이 타인의 실수를 크게 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본성 중에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합리화하고 남이 하는 일은 크게 보고 나쁘게 보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 본성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남을 비판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기제가 우리 심리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나빠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래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지 이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의 기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방법이고 위선적인 방법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건강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함으로 해서 나는 건강해, 남을 비판하고 욕함으로 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타락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야, 남을 보기 이전에 네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직면해서 바라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네 형제를 도울 수 있지, 네가 남은 막 실수를 크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돌보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을 하시려고 하면 정죄를 목적으로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비판을 개선과 보완을 위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실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평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면과 회복을 위해서 그를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개선하고 그가 보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할 때는 늘 보완과 개선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판하지 말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연약함을 잊은 채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한 사람을 막 욕함으로 해서 우리가 나는 안 그래. 저도 신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신문에 여자분이 계시죠. 이렇게 뚱뚱하고 안경을 이렇게 끼신 무슨 장관 후보라고 하는 분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앞에서도 만났고 저한테도 자주 이렇게 찾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이시거든요. 예,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실 때는 참 좋았는데 보니까 뭐 장관 후보가 돼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군대 보낼 아들이 없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요즘에 또 요 근처에 있는 무슨 포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아들 개척하는데 40억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무리가 빚어지고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나는 목회하는 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나마 사위도 목회하는 사위가 없어서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아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를 그만두어도 그만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사위가 목회를 하면 더더욱 더 마음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에 상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는 아들을 또 사위를 두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마음이 많이 쓰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사실은 나는 아들 없어서 다행이야, 목사 아들 없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처지를 아주 두둔하고 내 처지를 옹호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나쁜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제 마음을 타락한 본성이다까지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남의 잘못을 보고 나는 안 그래, 이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위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가짐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또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치 있는 것,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값없이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대 문화를 빗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개하고 돼지는 부정한 것이죠.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 앞에서 무분별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을 할 때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보면 사실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는 하되,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값싼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상대방에 줄 때는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선물을 하셨는데 아주 비싼 만년필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그걸 막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만년필이 엄청나게 비싼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줄 필요 없이, 저는 비싼 거 잘 아니까 저한테 가져오시면 되는데 왜 비싼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비싼 거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뭔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똑같이 쓰고 함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이크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마이크가 아주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음향 시스템이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당에 있는 이 스피커하고 앰프는 굉장히 스피커가 특히 더 좋은 거예요. 펑션원이라고 하는 스피커인데 예전에 그 스피커 하나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도 여러분한테는 뭐 별거 아니니까 안 놀라시겠지만 그렇게 비싼 거라고요. 와 그러셔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또 잠을 자다가 이렇게 깨셔가지고서 이렇게 와 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근데 그 스피커를 저게 우리가 한 20년 정도 더 썼기 때문에 이 스피커는 오래된다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스피커를 뭐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하면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스피커는 에이징이라고 해서 길이 듭니다. 길이 드는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스피커가 길이 들어요. 길이 들면 그 길이 든 소리를 잘 내는 게 스피커거든요. 특히 좋은 스피커일수록 길이 들면 그 소리가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스피커는 본당에 있는 스피커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싹 빨아들여 가지고 딱 낼 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소리를 내요. 예술의 전당에 있는 스피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가끔씩 그러는데 그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물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교회를 만들 때,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유지, 관리, 보수를 용이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관리가 함부로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피아노가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 있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무가 저기 가 있고 이 피아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신 분이 잘 치시는 분이 피아노를 치시면 이게 오래 갑니다. 수명이. 근데 우리 교회는 피아니스트라든지 이 올겐을 치시는 분들이 수준급 아닙니까? 세계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아노가 소리가 아주 좋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피아노 소리 엉망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지를 알고 보고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함부로 전하고 함부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유함과 인내로 전해져야 되겠고, 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것 개들에게 던져주지 말고 지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오늘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도 저도 그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이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됐을 때 여러분 같은 신앙의 수준이 됐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을 조금 낮은 신앙의 단계로 보고 말씀하신 거고, 조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일이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십니까?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우리 기도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내, 평안,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되 비판보다는 성찰을 통한 선택, 그리고 열심보다는 지혜로운 선택, 불신보다는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로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새벽제단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